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23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맞춰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오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는지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에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믿음의 실상.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합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우리 방 안에는 공기가 다 있어요. 만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느낌도 없어요. 그러나 이 방 안에는 공기가 꽉 차 있습니다. 이 공기는 제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숨을 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그런가 하게 되면 이런 죽은 식물이긴 한데 식물들도
공기가 있어야 이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 나가지. 식물들이 공기가 없으면은 당장 시들해져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보이지는 않고 만지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이 공기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봤어요? 못 봤어요. 이건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느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한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신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역사를 해야 이 믿음도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야 그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요. 그렇구나. 그 말씀 믿어진다. 괜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처럼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신랑, 구주처럼 믿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 공기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낌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 알 수 있어요? 믿는 척 하면은, 잘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야, 이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성도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하면은 내가 손해보고도 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왜 그러냐? 그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 것 같으나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느낌이 없는 것 같으나 실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요.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믿음의 실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믿음을 보여줘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제목을 잡고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 믿음의 실상의 첫째로는 뭐냐 하면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 자, 여기 본문 15절에서 이것은 7절까지인데요. 15절 말씀 한번 조금 더 읽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을 이것이 믿음의 실상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 고백 없는 연애는요, 그거는 절대로 맺어지질 않아요. 난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 만나면 너무 좋다. 당신을 또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백 없는 사랑은 그건 겉값대기 사랑이요. 그건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에는 반드시 고백이 따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한 4개월,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한테 붙잡혀서 이제는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예수님 붙잡혀갈 때 너 예수 한 페이지 하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 또 심지어는 죽을 것 같으니까 저는 죽어야 마땅하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자,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동안까지 제자들은 뭐 했냐? 제자들은 처음에는 무서워서 같이 모여서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전부 뿔뿔이 생활전선으로 다 돌아갔어요. 자기 사는 곳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어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7명의 어부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갔어요. 거기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아침 조반을 잡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조금 있다가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물으십니까? 내 양을 치라. 또 물어요. 3번을 반복해서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을 요청을 하신 겁니다. 네 입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녀 간의 사이에서 그만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그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고기잡이 하던 그 베드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뭐 사는 세상 얘기도 하고 뭐 온갖 얘기들을 다 하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시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하면 나까지 위험하겠다 싶으니까 가서 어부 생활을 그대로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 그 녀석이 자라면서 엄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막 엄마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뭐 유치원 다닐 때까지 그냥 엄마만 있으면 괜찮아. 근데 아빠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 교회 교인 하나가 유치원 원장 하나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치원을 차려놓으니까 나는 보내려고도 안 했는데 이분이 오더니 예림이를 데리고 유치원으로 가서 같이 끼워주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에서 막 이렇게 애들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막 안 떨어지긴다고 엄마 안 떨어진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에. 그래서 같이 가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서 달래고 여기 앉아 있을게 하고 뒤에 그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하다가 자꾸 돌아보고 이 엄마 있으면 괜찮은데 엄마가 안 보였다 하면 난리 치는 거야. 유달리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자꾸 이제 거기서 유치원에서 또래 아이들을 자꾸 만나잖아요. 친구들을 만나니까 이 재미를 슬슬 붙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유치원만 가겠다 하는 거예요. 유치원만. 나중에는 9시 반까지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8시만 되면은 유치원 데려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집이 좀 세잖아요. 그 녀석이. 그래서 그걸 달래느라고 지금 가면 아무도 없어. 9시 반이 돼야 돼. 그래도 막 막무가내예요. 그 친구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나중에 친구 하니까 그저 뭐 이것저것 생각도 안 해.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느라고 밥 먹을 생각도 안 하지. 집에 올 생각도 안 하지. 오늘은 친구네 이 집에 갔다가 내일은 또 친구네 저 집에 갔다가 내일은 또 저 집에 갔다가 이래서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지. 부모들은 그렇게 친구를 좋아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묻고 또 묻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원치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을 시키는 뭐냐면 네가 네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네 아들, 딸 얼마나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귀하게 여깁니까? 네 아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친구가 내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도 하시지만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는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거기에는 7명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6명의 제자도 나를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에게는 내가 특별한 사랑을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사람들이도 나를 사랑하지만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냐?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물으심에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많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이 좋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 다른 제자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너에게는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다 하는 거예요. 대답해달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실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미안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되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중성이 있습니다. 이 중성은 물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 얘기로는 그것이 하나님은 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 남성이다, 여성이다, 중성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그 신학자들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그 말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요. 더더구나 여성도 아니고 중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신적 존재로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남성일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교회에서 다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잖아요. 그 말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보다 했지만 그것은 이 헬라어 공부를 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투토스 독립적 용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투토스 독립적 용법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에 가까운 건데 독립적 용법으로 쓰는 단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라는 말을 이것들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보면 한번 보세요. 여기 처음에 15절 거기에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중간에 보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랬죠? 그 이 사람들이라는 말 앞에다가 뭐라고 아랍의 숫자가 써 있어요? 네? 이보다 이자 그 뒤에 뭐라고 아라비아 자로 써 있냐고 아라비아 숫자로 이라는 말 뒤에 뭐라고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냐고요. 이 사람들보다 성경이 조금 다르게 나왔나? 가로 열고 3 해가지고 가로 열고 사람들보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또는 것들보다 이거는 저게 또는 것들보다 그거는 2번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3번으로 나와 있거든요. 2 보면 이 사람들보다 하는 말에 2로 아랍에 써 있죠? 그 나라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하는 말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투토스 독립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것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래는 뭐 같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배를 처분을 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잘 다녀보면 저거는 보통 분이 아니긴 한데 혹시 잘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만왕의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톡톡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3년 동안 다 배우긴 했지만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 것에 미련을 미련 못 버리고 그냥 배를 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요. 그러면 그렇지. 뭘 잘못 믿었구나.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자기 배를 꺼내다가 그 배를 가지고 다시 밥 벌어 먹기 위해서 배를 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예요? 배라는 얘기예요. 고기 잡는 배.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베드로에게 두고는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재산 있지 않냐? 그 재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까? 재산은 안 돼요.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다른 건 몰라도 재산은 안 됩니다. 차라리 내 남편 가지고 가세요. 재산은. 그 재산은 절대로 내 목숨과 같습니다. 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배 그렇게 좋아하던 배, 응? 네 재산 목록 1호, 그대로 또 가지고 있었지? 너 이 재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는데 내가 실수했고 심지어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저주까지 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이 사랑의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을 하더라.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시더라.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상에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친구들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지만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손을 얹고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고백을 요청하시고 듣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실상에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우리는 사랑의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을 먼저 주님께 요청할 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중에서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 분명하게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특별한 사랑을 원하시는 주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청하신다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귀하디 귀한 배와 같은 재산을 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분명하게 고백하는 성도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